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틀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작의 걸음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모든 교우들에게 또 삶의 걸음걸음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창립 기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선정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 5월달부터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45살쯤 되면 살아온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의 이야기들, 또 수많은 의심과 망설임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야기들, 때로는 갈등과 아픔의 시간들을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왔던 이야기들, 초신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 마음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이 변하고 나니까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했던 시간들, 주저앉고 싶었던 신앙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이야기들, 광야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셨던 그 눈물의 또 예배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의 교회의 탄생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피보다 진한, 혈육보다 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12절로 15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부린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이 단위로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정말로 긴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튿날 아침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내들인 의회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논쟁으로 인해 바울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죠. 주님은 바울에게 바울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너가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반드시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난 아침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바울의 눈앞에 펼쳐진 일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극단적 유대인들이 한 명도 아니라 40명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기 전에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된 것입니다. 이 모의에 참여했던 40명의 사람들은 바울을 영내에서 끌어내어 좀 더 공격이 쉬운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고 이제는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나올 때 즉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어하지 못하는 열심은 결국 자신을 선하다고, 자신만 의롭다고 하는 위험한 함정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율법의 틀은 지키고 있었으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열심만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만 가지고 부흥이 되면 교회는 깨어집니다. 쪼개집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자아의 순종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방법은 성육신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이건 순종이죠. 자아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적 삶을 통해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마음은 늘 주님께로 향해 있고 고백하지만 눈앞의 이익과
내 마음의 평안과 나의 자립만 유익하며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죠. 살인적인 경쟁 속에 살아가며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회도 또 여러 가지 문화들도 보면 오늘 우리는 살인적인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는 교회가 답을 말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가였던 수많은 책을 쓰셨던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의 문화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입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많은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의 아들 프랭크 셰퍼에게는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레이지 포 갓이라는 책에서 프랭크 셰퍼는 명문대학 출신들을 선호하던 자신의 부모의 태도를 냉소적으로 묘사합니다. 아버지 프랜시스 셰퍼와 그의 어머니 이디스 셰퍼는 3명의 사위를 최고의 명문 출신들로 맞이합니다. 끊임없이 최고를 말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들에게는 그리 감동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셰퍼의 아들은 부모님의 그런 모순을 조용히 지켜보며 기독교 신앙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부름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성육신의 길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평범한 삶보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삼고 자신을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소망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전심전력하며 율법의 교훈을 지키며 살아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뛰어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의 열심은 당대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며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간다라고, 그리고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구원은 인생을 그저 편하게 살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초대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가 없고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없다면, 턱없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시간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즐겨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즐겨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능력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전심전력하며 써나가야 할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는 이야기, 새로운 지역에 와서 재정적 어려움과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시키는 이야기, 함께 지어져 가는 이야기.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벽과 기준을 낮추는 비결을 깨닫고 주님께서는 안식을 위한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대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들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청년을 세우고 유스를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시대적 능력과 감당하는 일들과 사명들이 끊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생명의 일들에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두운 여행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도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없이 작아지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은 작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크게 부풀려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함을 인식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이 무너지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는 아주 작고 은밀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가 온 마음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의지를 자신을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신감은 다른 것입니다. 작은 죄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다 보면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8분 전 세계인들은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켓이 점화되고 우주선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주선은 하늘 높이 올라갔고 73초 만에 공중에서 이 로켓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 7명의 비행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과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이후에 폭발의 원인을 조사했는데 이 챌린저호에 들어가는 작은 오링의 불량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추운 날씨 때문에 고무링이 이 탄력성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우주선 공중 폭발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여전히 그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아니고 끊어져 있다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죽고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 어려운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내려놓고 가지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로 22절에 보면 본문에는 한 바울의 조카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조카는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한 신약학자는 이 조카가 바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누이의 아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렌스키라는 신약학자는 바울 집안이 대대로 바리새파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누이가 당시 바리새인 남편을 만났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후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게 될 때 그 바울은 누이의 집에 기거하며 오늘 학문을 연구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 책들을 보다 보면 개연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조카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걷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바울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십니다. 그 조카가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암살 계획을 듣게 되고 바울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 내용들을 바울의 조카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당시의 권력자였던 로마의 천부장이 이름도 없는 청년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믿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이름 없는 청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도구로서 만드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일은 없습니다. 작은 사람도 없습니다. 작은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제껏 해왔던 일들을 앞으로도 45년이 지날 때까지 여러분 지속한다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작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기다리며 지속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이 일,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생각하며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부장은 밤 9시에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갈 준비를 시킵니다. 그는 조용히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40명의 암살단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군인들로 바울을 보호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병이 200명, 마병이 70명, 창을 든 군인이 200명이었습니다. 천부장이라고 하면 자신의 수하에 1000명의 군사들을 둔 지휘관입니다. 1000명의 군사가 있었으니까 470명의 군사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절반의 군사를 동원하여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일찍부터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한 바울의 로마행이 드디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지 않습니까?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품고 기도했던 1차, 2차, 3차 전쟁을 다 그치고 난 뒤에 하루하루 일어난 일련의 사건 가운데 고단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자신의 방법과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극한 환난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하고 계십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안전한 보호 속에서 오늘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외적인 상황이 좋아 보이고 즐겁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구제를 통해, 용서하심을 통해, 화해를 통해,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 빼고는 교회는 어떤 이야기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에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건재했고, 교회가 세상 속에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대에도 믿음의 몸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퍼내고 또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살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겼다. 은혜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한다면, 우리의 자아로 제한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한다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45주년을 맞는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여전히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과 결실들이 맺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한 방울의 은혜만 담겨져도 우리의 삶에는 크고 풍성한 바다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고백만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세상을 깨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전보다 더 흥황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 이정표를 향해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